오늘도 우리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겪는 큰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그 민족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 또 이성과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저 기도를 통해서 좀 한풀이하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위로,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서 그 만족을 느끼는, 거기서 좀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죄가 얼마나 깊고 또 그 상처가 큰지, 그 결과 얼마나 나라가 황폐해졌고 또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범위를 볼 때 자기들에게서는 이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어떤 경험으로 구원을 받거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해 주세요. 고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은 아프지만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잎사귀가 시든 것처럼, 그리고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세상의 죄의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서 오랜 시간 방치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황무한 그러한 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고 더 이상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소리가 그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소리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붙잡는다, 이것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7절에 나온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자기 중심성의 강화와 그리고 탐욕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황폐한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는 바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탐욕을 계속해서 분출할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 11번째인데요. 오늘도 기도의 언어를 한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도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도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우리 기도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언어를 또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아까 5절, 6절, 7절 말씀에 본 대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서 기도 소리가 그치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고 탐욕을 방출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전혀 가망성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상황을 평정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마치 산들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불이 모든 섭을 사르는 것처럼, 여기 섭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여 달라고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기 위함입니다.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십시오. 강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기도, 부흥을 사모하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합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기도하는 사람 개인의 명예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가만히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면서 그 창조하신 세상의 복원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뭘 연상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강림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시내산에서 육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은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불이 물에 팔팔 끓이는 것처럼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물을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앉아있는 곳에 가득하여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가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확실히 알도록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의 이 세력을 굴복시키시며 또 심판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복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가득한 곳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63장 15절에 나온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발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70년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친일 행각을 행했던 자들이 많은 땅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악의 기득권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탐욕의 대방출을 통해서 나라를 농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다 죽었습니다. 또 지금도 산업화의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일하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현저하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률도 늘 상위권을 다투고 있고, 또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정말 그 게임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있고 예배를 등지고 있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신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의 성공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쪼개놓은 주변 열강들을 벌하시고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지금도 갑질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도록, 돈 앞에서 꿈과 자존심을 팔아먹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강단에서 참된 말씀이 점점 선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려져 있으면 탐욕의 대방출이 이루어지고 또 이단들이 기승하게 되고 교회의 힘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끊임없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